아라한 붐 제7 아라한 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금강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4가지 등급에서 보면은 순서대로 이제 수다원과가 있고, 뭐 사다함이 있고, 아나함이 있고, 아라한이 이렇게 있죠. 점점 깊어질수록 해탈 열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저희는 어떤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목적을 두고 있어요. 어떤 해방감, 해탈, 그죠? 그리고 열반,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 인간으로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라한이 어떤 것인지 이제 쭉 읽어봤잖아요. 대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죠. 뭘 벗어났다 그러고 욕심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그래서 나한품이란 이렇게 나가죠. 아라한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아라한의 준말이라고 해서 나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거의 명칭이기도 해요. 아라한 자체가. 그만큼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높아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경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학이라고 됩니다. 배울 것이 없다, 무학.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지라고 얘기를 하고, 최고의 계위죠. 최고의 위치. 그래서 저희가 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면 되겠느냐. 이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건 너무 경지가 높아서 우리가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경지가 아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욕심을 벗어났고 집착이 없고, 그래서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해탈한 이는 번뇌조차 즐거움조차 없느니라. 열반에 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반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죽음과도 같죠, 약간. 죽음과도 같지만 죽음이 아니죠. 니르바나라고 해서 이제 어때요? 꺼졌다, 소멸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정적인 상태예요.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열반이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 때, 지금은 보살님들이 알죠. 이론적으로 무아를 알아야 된다. 영원한 것이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무상을 알아야 된다. 영원한 것도 없고, 그쵸? 일체 괴고다. 다 괴로움이에요. 모든 것이 다 괴로워.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 안 해도 괴로움이 숨어 있고 모든 것에 괴로움이 다 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애들도 알고 있고 다 압니다. 다 아나 내가 몸소 그 열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열반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아닌 거.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오온이 있어요. 오온이 있는데 색수상행식 가지고선 저희가 열반을 느끼는 거죠. 체험을 하는 거는 유효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반이 열반이긴 한데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숨이 붙어 있음으로써 아직까지는 색수상행식, 내 생각이 있고 내 행동이 있고 이런 오온이 작용을 하는 상황타에서는 유효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지금 얘기하는 거 있죠. 벗어나고 집착 없고 괴로움 없고 이런 거 있죠. 이러한 마음 상태를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기도가 어떠니 명상이 어떠니 효험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머리로 알지만 알죠. 저 사람 욕심이 없어 보인다. 근데 저 사람이 직접 그 사람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처님을 닮아가는 저희 입장으로서 부처님처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가 몸소 아라한의 그 경지에 체험에 유효열반의 그 느낌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 그래봤자 유효열반이다.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완전히 이렇게 깨닫거나 뭐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작용 속 안에서, 최소한의 마음작용 속 안에서 그것을 내가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선정에 딱 들고 어떤 이제 나의 악의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러한 것에서 자꾸 벗어나라고 하죠.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거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란에는 그걸 아예 떠난 거야. 아예 떠난 거.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극단, 양극단에도 치우치지 말자.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중점이었죠, 불교에서. 이렇게 불어서 끌 수는 없어. 열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예 욕심이나 집착을 아예 내려놓을 수 없어요. 다만 그 순간은 체험할 수 있겠죠. 하루 정도, 혹은 이틀 정도. 이게 내가 좀 평온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뭔가 내가 구하는 게 와요. 구하는 게 오자마자 다시 이제 원래의 습관대로 가죠.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인간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렇게 열반에 들 수는 없을지언정 어떻게 하자. 적당히 하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적당히. 내가 마음적으로 조금 양심적으로 내가 좀 이제 너무 과하다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과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독이 되죠. 과유불급이라 과하다 싶은 거 무조건 독이 되고, 또 내가 너무 안 하다 싶은 거는 또 적은 것도 또 문제가 돼요. 네, 인간관계도 참 중간이 어렵죠. 그래서 양극단에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중도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모든 다양성을 존중하고 저 사람도 존중하고 이것도 존중하고 저것도 존중하는 그런 방법도 중도고, 너무 이쪽 편에만 서지 않고 너무 이쪽 편에 서지 않고 중도고,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도 중도고, 욕심을 너무 안 내도 문제가 있고 욕심을 너무 내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어떠한 것이 집착 없이, 어떤 거죠? 집착 없이 내 정신적으로 집착이 없이 행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도의 길이고 팔정도의 길이고, 이렇게 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을 적당히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지금 보면은 아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정하여 생각을 가졌을 때 탐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없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의미가 있죠. 청정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때에 묻지 않아서 탐진치, 욕심이나 화나 이런 분노나 그런 어리석음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없대요. 그 즐거워할 것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깊은 못을 이미 건넜다. 이미 건넜어요. 어리석은 깊은 못을. 이미 건넜다는, 건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욕심의 바다에서 건널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건넜다는 것을. 마치 놀던 못을 버리고 떠나는 기러기처럼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절제심이 있고 잘 지킨다는 거죠. 화를 내려고 하다가 그거의 실체를 알아서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욕심을 내려고 하다가 내가 좀 이거는 굳이 불필요한 욕심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변의 환경, 주변의 사람의 어떤 이제 물을 흐리지 않는 겁니다. 민폐가 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있고, 여기 딱 보면 또 두 번째 똑같죠. 음식이 귀한 줄 알지만 의지하는 바가 없다. 무소유죠. 무소유의 의미. 내가 진짜 음식을 먹지 말라. 음식이 없어도 된다. 차가 없어도 된다. 뭐 돈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 아니죠. 의지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중독되지 말라. 그게 무소유입니다. 비우고 모양도 없이 사유하고 행하면 허공을 한 새들이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같이 내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이런 것도 없이 자취가 없대요. 좀 아름다운 사람이죠. 모든 감각기관을 다스려 고유의 진에 마치 잘 길들여진 말과 같고 교만심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니 모든 천신이 그를 공경하느니라. 아라한의 모습입니다. 해탈, 열반.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고유해지니까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죠. 내가 구하는 게 많아지죠. 점점 집착할수록. 자꾸 다 내 거이고 싶고.
내 것이 없는데 자꾸 내 것이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되는. 그런 사람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리석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리석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만심이나 번뇌로부터 벗어난대요. 교만하다는 건 뭐? 내가 최고다. 내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러한 암한심이죠. 조금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몰라요. 다르다는 것을 자꾸 모르고 그것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심과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이다. 그래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화도 안 내고 흔들리지 않고 번뇌도 없고 생사의 세계에서 생사의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건 윤회에서 벗어난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생사의 세계는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있죠.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고요하고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하다. 바른 지혜를 따라 해탈하니 그는 정멸의 경지로 돌아가노라. 아라한의 상태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집착 없으니까 삼기의 속박을 이미 벗어나 과거, 현재, 미래의 속박을 완벽하게 벗어나서 모든 욕망 또한 이미 끊어졌으니 이야말로 뛰어난 사람이라.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즐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은 자기만의 그런 세상이죠. 수행하는 곳이죠.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은 딱 떠오르는 곳이 수행처죠. 수행처. 기도원, 뭐 종교적인 것밖에 없죠. 저희 현대 세계에서는 약간 산이나 암자나 절 이런 데가 대충 같고 거기서 이제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과연 최고봉이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절대 못 버텨요. 즐거워 보이지만 절대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즐거울 것도 없는 곳이고 괴로울 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딱 왔을 때 여기서 왜 못 버티겠어요? 여기 좋아서 왔더니 한 이틀 자니까 미쳐버릴 것 같대.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여기 한량처럼 지내고 너무 수행하는 곳이 너무 조용하고 좋은데 여기서 막 평생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일주일도 못 넘어갈걸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많아서 그래. 아직까지 아란의 경지가 안 된 거죠. 구하는 게 많고 즐거운 걸 찾고 도파민을 자꾸 하니까 잠깐은 너무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 살짝 단절되니까 살짝 편안함이 오다가 그 작용이 이제 금방 끊어지고 금세 이제 또 구하는 거 욕심이 생기고 그게 꼭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습관이 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자극적이고 도파민 즐거운 것은 밖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즐거운 것 괴로움이 해탈이 된 사람이어야만이 이런 조용한 곳에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즐거울 게 없거든요. 즐거워 보여도. 근데 그게 즐겁고 괴로울 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라한은. 그런 마음작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그것을 현대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이나 어떤 이제 대인관계나 자식관계나 이러한 것에도 대입을 다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바깥에서도 수행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 바깥에서가 오히려 수행할 게 더 많죠, 솔직히 말하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전에 나오는 어떤 이치들이나 부처님 하신 말씀들이 뭐 아라한처럼 딱 열반에 들고 아라한처럼 행동해라, 부처님처럼 행동해라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이렇게 한 얘기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바깥에 있을 때 훨씬 많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하고 무상하고 뭐하고 구하는 게 많고 욕심이 생기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딱 하나잖아요. 고요한 것이다. 열반의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딱 돌아가시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어때요? 내가 욕심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무효열반의 경지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완전 숨이 꺼진 상태죠. 그거야말로 열반이죠. 아예 작용이 다 사라졌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욕심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이면서 무슨 신비하고 뭐 기적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해 주시는 건 그냥 인간으로서 열반을 체험을 해라. 그러면은 그것이 곧 아라한이다. 우리가 이 오온이 있지만 오온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다스리는 사람은 곧 아라한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미신적인 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부처님 말씀해 주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고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진리에 있는. 근데 말이 쉽지. 말은 정말 쉽고 이론적으로는 정말 쉽죠. 그렇지만은 행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님을 닮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부처님이 아니기에 우리가 곧 부처님처럼 보이는 거고, 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딱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악과 선과. 무조건 선만 있지도 않아요. 선만 있다면 또 선에서 기준이 또 선에서 기준이 또 나뉘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다 이치적으로 세상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님들은 오늘 아라한 품을 보고서 공부를 하는 되는 게 뭐냐면 열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열반.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죽는 게 열반이 아니라 열반을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기도 기간 아니면 그냥 절에 다닐 때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선 경전을 곱씹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아, 무상, 일체계고 전부 다 괴로움을 알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상하고 무아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걸 직접 느끼는 거죠. 그걸 직접 느끼고 내가 그걸 가지고 몸소 안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꼈으면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한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괴로움은 어디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잖아요.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뭔가 원하잖아요. 그럼 원하는 것을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끊어내면. 그러니까 심적으로 원하는 게 있고 물질적으로 원하는 게 있죠. 심적으로 원하는 것도 끊어내는 거고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도 끊어내는 거죠. 그것이 곧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괴로움이 없어지고 내가 좀 고요해지는 것이 마음 자체가. 근데 내가 자꾸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선 저것 때문에 환장하고 미쳐가고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수록 괴로움이 커지고 점점 그 습관은 커지고 결과는 안 좋아지고 업이 생기고 그 과정 속에 계속해서 안 좋은 악과의 씨앗이 생겨가지고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자꾸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욕심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곧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